오늘은 성령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받은 교회의 모습. 교회는 뭔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차는 사람과 물건을 싣고 레일을 달려야 이게 기차죠. 기차가 가만히 플랫폼에 서 있으면 그 어디 쓰겠습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잠을 자겠어요. 그 잠을 자고 파티를 하는데 그 기차 가격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죠. 사람들을 싣고 물건들을 싣고 바다를 건너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저 다른 나라로 날아가야 돼. 그래야 이제 비행기죠. 비행기가 경납고에 들어있으면 그 어디 쓰겠습니까? 설령 비행기가 막 달린다고 해보십시오.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막 날개가 부딪히고 날개가 부러지고 날개에 부딪힌 자동차가 부서지고 집이 부서지고 엉망진창이 안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사람을 싣고 하늘 날아가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야 제대로 된 비행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티켓을 끊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 그 좁은 자리에 거기 저는 비행기를 예전에 몇 번 타보면 어깨 넓은 게 죄인입니다. 죄인. 앉아서 그래. 처음에는 막 창척, 바깥에 쳐다본다고 창척, 그래가지고 창척이 하니까요, 옆에 앉은 사람한테 이게 내가 완전 미패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앉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도 안 돼. 중간에서 이렇게 해야 돼. 목도측이 좋더라고요. 목도측은 복도를 내면 이제 스튜디오스가 지나가면 조금 불편하죠. 목도측. 좁은 자리에 뭐 몇십만 원씩 혹은 뭐 몇백만 원씩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편한 자리에. 왜? 바다를 너무 날아가니까 그래 비용을 내는 거죠. 아이고 뭐가 좁아요. 우리 비즈니스서 있잖아요. 공간,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 대비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비즈니스에 나가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비하면 그 좁은 비즈니스석이라 해봐야 조금 넓은 의자도 의자 약간 넓고 간격 조금 넓고 의자도 많이 넓어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비행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요. 그 비행기를 타고 뭐 활주로 해서 막 열심히 막 시속 200km를 달릴 수 있어 하고 막 달리고 그거 뭐 하겠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가요. 뭐 다른 건 마찬가지로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핵잠수함을 만들면 엄청나게 비싼 핵잠수함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냥 이렇게 정박을 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잠수함 안에서 뭐 하겠어요? 그 좁은 데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망 중에 하나가 크루즈 아닙니까?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크루즈 좋죠. 그 여행의 로망 아닙니까? 뭐 혹시나 하나님 허락하시면 언젠가는 저도 한번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는 뭐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크루즈를 타고 한번 여행하는 것도 참 지난번에 운동하러 만난 아저씨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자기 동기들하고 크루즈 타고 여행하고 왔는데 근데 그 가격도 뭐 한국에서 부킹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부킹하는 게 더 싸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가 부킹을 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뭐 싸게 해가지고 갔다 왔다고. 싼 게 얼마냐 물었더니 굉장한 금액이더라고. 근데 하여간에 그 크루즈를 타는 게 로망이죠. 큰 배를 타고
그 바다에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가면 상당한 그 여행이 안 되겠습니까? 의미도 있고 좋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타고 가는 배가 엄청나게 커서 보니까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면 크루즈를 타는 것도 좋고 여행하는 것도 좋고 뭐 비싼 비용을 드는 것도 좋은데 항공모함이 사람을 싣고 크루즈 여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항공모함은 수조 혹은 수십조 수백조 이렇게 들어야 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거 아닙니까? 항공모함 한 대가 한 나라의 국방력을 막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미국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항공모함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도 항공모함 만들고 일본에서도 항공모함 소형이지만 항공모함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항공모함 제대로 된 항공모함 한 적도 없잖아요. 최근에 아주 비슷한 전투함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를 우리나라도 들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이렇게 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항공모함이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가지고 만드는, 나라를 지키고 훈련을 하고 비밀 요원을 파송하고 이런저런 일에 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배가 아무리 크고 멋있다고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에 써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그 안에서 행복하게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한다고 해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해도 항공모함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가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목적대로 쓰이기 바래요. 목적대로.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고, 교회에 오면 뭐 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교회에 옵니까? 오셔서 앉아 있습니까? 교회에 오면 예전에는 성황당에 가서 빌었는데 이제는 교회 와서 큰 신인 예수신에게 빌면 더 큰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앉아 계십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도 다 조그마한 진리의 자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교회는 내가 교회에 와서 뭘 하냐? 내가 교회로서 뭘 해야 되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거를 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는 날아가야 되고요. 기차는 에어비를 타야 되고, 항공모함은 전투에 사용돼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뭐 그냥 해야 되는 다른 데서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겠죠. 사회에서는 별 이렇게 나가도 친구들 만나면 맨날 기만 죽는데 교회 가면 다 위아래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 나와야죠.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와서 제사 드리기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 드리면 여러분 비용 엄청나게 듭니다.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울까요?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먹을 거 없는 그 시절에 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라. 목적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왜 제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 소모하고, 재정 소모하고,
정성 소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교회로서 내가 뭘 하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가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신약 교회,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죠. 왜냐하면 그 신약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 성령 강림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요, 본문 전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100% 완전한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고 교회의 첫 번째 모델링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모델로서의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다. 성령 받고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0% 교회가 그것만 하면 되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와 같은 부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조르막 올라가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는 가르치고,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는요, 말씀의 교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교회는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앙인들이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러 왔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지만, 교회에 오는 아주 중요한 목적, 교회가 오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을 받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 말하자면 말씀의 종, 목사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교회로서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가르침 받아야 돼요. 밥은 입으로 먹고요, 설교는 귀로 들어요. 귀로 먹어요. 귀를 닫고 있으면요, 설교가 안 들리죠.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인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눔이죠.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나눔이죠. 가지면서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새 계명.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죠. 사랑이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이익으로 묶어져 있는 관계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이익으로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그 관계들은 이익으로 묶여 있습니다. 물론 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익으로 묶여져 있지 않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에 자기 가정 것을 내어줍니다. 아빠가 돈을 벌어 와가지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학자금을 주고 부인에게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요거 하고 요거 받아. 너는 당신은 밥 하니까 내가 요거 주는 거야. 청소하니까 요거 주는 거야. 그건 아빠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밥을 하면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자녀에게 밥을 주면서 다른 데서는 5,000원 받는데 특별히 3,000원에 줄게 이렇게 하고 팔아먹으면 엄마가 아니에요. 다른 청소를 막 하시고 난 다음에 여보 청소부를 부르면 10만 원인데 우리 관계 속에 뭐 그럴 수 있냐? 5만 원만 받아. 이렇게 하면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청소를 하면서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니까 좋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서로 사랑해라 했어요. 우리가 그거를 서로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이 사실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오는데요. 사랑은 기쁨을 낳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대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목회 기도, 헌금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구원합니다. 47절인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결론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하고 구원받죠.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곳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교회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죠. 방주라는 것은 노아가 만든 큰 배입니다. 거의 축구장만한 3층으로 된 큰 배인데,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구원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방주였습니다. 오늘날의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만드신,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노아의 방주가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유일한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신 교회는 구원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사랑의 교제, 기도와 찬양, 헌금, 구원, 이것들이 성령받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이런 활동들을 짧은 시간에 딱 묶어 놓은 것이, 핵심적으로 묶어 놓은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다 하고, 시간을 내서 따로 하고,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아주 효율적으로 오거나이저를 잘 해가지고 잘 모아놓은 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 할 하나님이 주신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예배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법원이 있잖아요.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법원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여기 뭘 합니까?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만나가지고 또 병원하고 만나가지고 즐겁게 파티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병원에서 우리는 우리 병원은 너무 행복한 곳이야. 그런 건 병원이 아니죠, 그죠? 병원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치료해야 돼요. 학교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면서 날마다 파티하고 운동회하고 즐겁게 뛰놀고 그것도 일종의 학교겠지.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학교죠.
선생님들이 뭐 교육을 안 시키고 아이들하고 막 맨날 뭐 잡담하고 할리갈리하고, 할리갈리 모르시죠? 아이들이 하는 보드게임 할리갈리라는 게 있어요. 할리갈리하고, 예전에 청년 때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카드놀이 했어요. 훌라.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래 하다 훌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을 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이들하고 만나가지고 교실에서 맨날 훌라! 이러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학교가 아니죠. 법원이 판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법원이 우리 서로 막 이렇게 얼굴 붉히고 이렇게 다투는 거 싫잖아. 그래 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만나가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게 법원이겠습니까? 그럼 법원이 안 되죠. 법원은 재판이에요.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지어놨고 학생들 불러 모으고 교사님인데 다 뭐 자기 할 일하고 그냥 그 돌아가면, 병원을 지났던데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간호원하고 다 와가지고 와서 뭐 자기 할 일 하다 돌아가 버리고, 법원을 만들어 놨는데 뭐 재판장하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다 오더니 막 컴퓨터 이래 막 하다가 막 그래 뭐 인사만 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똑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는 천국이 임합니다. 말씀과 사랑의 교제, 기도와 찬양, 헌금과 구원,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거를 정말로 제가 줄인다고 줄이면 뭐하냐? 구원받고 구원하는 거. 구원받고 구원하는 거. 그렇게 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하는 거.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하는 거. 구원은 요람 같은 모습이에요. 구원의 공동체. 성령 받은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닮고 천국을 누립니다. 교회로서 예수님 닮고 천국을 이루십시다.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을 이루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오. 학교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법원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병원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기관인 교회. 이 교회가 교회 될 때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바라보십시다. 네,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삶 속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찬송가 302장입니다.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과 사명을